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자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중세 유럽을 종교개혁의 산불이 휩쓸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전쟁을 거치고 분열과 갈등을 거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그 불씨는 섬의 나라 영국에 떨어져서 스코틀랜드로부터 시작하여 잉글랜드에 번져가면서 영국도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차가워졌고 설교자들은 게을러졌으며 교회의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마치 여인의 낫에 베어진 풀이 메마르듯이 교회의 생명은 메말라 명분만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교회 내에 많은 의식 있는 이들이 교회 이름은 안 된다, 이건 죽은 교회다, 교회가 각성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 우스터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모여 목사들이 회개하자, 목사들이 회개해야만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655년 12월 4일을 통회의 날로 정했어요. 성도는 죄가 없다, 목사가 죄일 뿐이다. 그래서 뜻있는 목회자들이 리처드 팩스터라는 설교자를 그 통회의 날 한 주간 동안 설교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회개하자 하는 마음을 하나로 묻고 1655년 12월 4일을 기다렸건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 리처드 팩스터 목사님이 병환으로 누워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집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스피커가 없는, 설교자가 없는 일주일 동안의 통회의 날을 보내고 시간이 얼마 흘렀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 성실히 준비했을 설교의 원고가 출판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여 리처드 목사님의 설교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책이 기독교 2000년상의 가장 영적 고전인 리처드 팩스터의 참 목자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오직 하나의 관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것, 주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만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시대나 목회자의 타락으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하여 교회 회복은 목회자의 갱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의 서문 헌정사에 이렇게 소원을 간절한 필체로서 내려갔습니다. 한 길을 걷는 목회자들에게 이 책을 바치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러한 자를 훈계하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도 개혁이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집필하는 수고를 드리면서까지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책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은 죄보다 죄를 지적받는다는 데 더 불편해합니다. 그들이 죄의 짓기를 멈추기보다 우리가 책망하기를 멈춰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처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저러한 처방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가망 없다고 포기해야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죄는 단호하게 꾸짖고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악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점차 붕괴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빠뜨리려면 그 지도자들부터 타락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개혁도 교회 지도자들을 개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 이 원칙을 이 책에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형제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료 형제들이 그릇된 행실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멸시하거나 혐오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죄를 범하여 대적들에게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개혁과 안녕을 보장할 뿐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태는 물론 동료 목회자들의 직무유기에도 묵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큰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혹자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것이고, 한국에 나서 한국의 국민으로 성장하는 이는 6.25 사변이라고도 말하겠지만, 먼 시간이 흐르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감염증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고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건 예외 없이 모두가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개혁되고 각성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성장되십시오 하는 호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해했던 대로 목사인 제가 개혁되면 우리 교회는 개혁될 수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저에게 설교하고, 그 말씀을 제가 영혼으로 듣고 여러분도 그 부스러기를 통하여 개혁의 자리에 함께 나오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이 줄이었고 힘없는 설교자예요. 사단이 가시가에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며 돈을 밝히는 설교자라고 하는 루머가 언제나 뒤따랐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의 신용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하는 헛소문과 루머를 초대교회에 뿌렸고, 고린도 교회는 그 영향을 통해 사도 바울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함께 추락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신임과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복음되는 길은 나를 변호한 것이는 걸 그는 알았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헬라어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악에 굴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로 사도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언제 시험 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 낙심할 시간이 내 인생에 남아 있겠습니까? 난 시험 들고 낙심할 시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험담하고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진짜와 가짜는 세 가지로 금방 구분됩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진짜와 가짜 성도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가 참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는 것이
내가 진짜인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요, 그들이 거짓 사도들입니다. 나는 숨겨 드러나 수치스러울 죄를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의 자랑뿐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와 참 사도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이 진짜와 가짜입니다. 속임이라는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는 어떤 것이냐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술술한 뜻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로 설교하고 속임수로 사역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속인 적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이 혼잡게 했다는 뜻을 이재철 목사님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행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포도주를 파는 행위, 그것을 혼잡게 했다는 뜻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혼잡이라는 뜻은 순수한 복음에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경험을 섞어서 복음을 호도했다는 뜻이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들을 때 제가 언제 세상의 문화와 생각과 내 경험을 복음에 섞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를 단순하게 전했고 그의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건 예수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도 함께 죽이고, 내가 아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내가 아는 예수는 성찬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내가 아는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가 아는 예수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혼합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고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개혁이라고 하는 기체를 내걸면 돌아가야 할 방향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경으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외침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초대교회이며,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갱신을 이루어야 된다면 목사인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개혁의 목표요, 개혁의 전부입니다. 하여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전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혼잡하여 듣지 아니하고 순수 복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중, 그것이 교회의 개혁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변해된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거짓 복음입니다, 그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변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는 폭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제가 능력이 없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자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있기 때문인 것이지, 제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게 죄수로 끌려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다메섹 석상에서 자기를 만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국률로 나를 사도 삼았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내게 하고 죄의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만드는 일에 어떻게 내가 복음의 세상의 정신을 혼합시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속임수로 성도의 인기와 마음을 얻기 위해 설교하겠습니까? 나는 성도의 인기를 끌기 위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귀에 쏠깃한 설교를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내 관심은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를 얼마나 끄느냐가 내 관심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끄느냐가 내 관심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내 설교에 얼마나 환호하느냐가 내 관심이 아닙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혼합하지 아니하고 복음 구도례를 증거하는 일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증거가 내가 참 사도인 것을 내 스스로 변증합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공격은 교회 안에서 더 거세였다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과 교회 안에 거짓된 사도들과 거짓된 복음들로 인하여 교회는 늘 위협받았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는 훼손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혼합물이 끼어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이 되었고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위대한 천교도 J.C. 라일 목사님은 거짓 섞여 있는 교회에게라는 그의 책에서 설교자들을 그 시대에 이렇게 도전했고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하고도 정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극히 순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여기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직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만간에 김남준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를 만나주시겠다고 이메일로 답신을 주셔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사뭇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진 교회는 언제나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하여 다스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나는 일은 설교자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일은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제 마음 거짓없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코로나19 감염증을 통과하면서 혼합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갱신되는 일만이 우리 교회 살리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기를 끌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소금술을 쓰거나 사람들의 귀에 쏠깃하여 많은 군중을 모으기 위하여 복음의 혼한 물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괴사가 없으셨고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의 믿는 성경의 진리는 혼합되었다.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맹렬히 공격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혼합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시키셨습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을 읽는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매우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회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청중들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설교하십시오.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해지려고 수도승이나 운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도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통과해 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염원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맡겨진 이 교회가 정말 진리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얼마나 불타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만큼이나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갱신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이 시대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여 코로나를 통과하는 동안 경각심을 갖습니다. 제 자신을 책찍질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하는데 그 개혁되는 저의 삶 가운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 자신을 편달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벅서트 목사님은 이렇게 저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형제여, 목회자의 죄를 도려내고 더 나아가 목회자의 필수적인 의무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제가 목회자를 감히 책망하고 권고한다고 해서 건방지다느니
주제에 넘다느니 하며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 아니요 책망의 대상도 여러분과 제 자신 모두가 포함된 것이니 부디 당돌하게 보이는 제 이야기를 선의로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잠잠고 침묵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제 소명에 합당하다고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면 저는 마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많은 영혼이 교회의 구원과 교육과 부흥을 갈망하고 있기에 저는 주제에 넘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회복, 수많은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입니다. 바닷가의 칠흑 같은 어두움과 풍랑 속에서도 무인도 섬이든 육지의 모퉁이이든 반짝이는 등대불이 모든 배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듯이 험악한 세상의 등대가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여야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교회들은 등대로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등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기독교의 환미를 느끼는 이들이 예수 등대 앞에 모여들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중앙에 세워두시고 혼잡케 하는 말씀을 멀리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라. 목사인 너는 강단에서 성도의 마음을 훔치려고 속임수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라. 그 성도의 인기와 성도의 칭찬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어떤 경우에도 포도주의 물을 탄 거짓된 협작꾼들과 달리 복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욕심내어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지 말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계심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디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 클레블랜드 항구에 등대가 꺼졌었는데, 등대가 꺼진 결과로 유람선이 지나가다가 충돌하여 좌초된 것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등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은 불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겠는데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은 등대로 분명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등대의 반열에 꼭 서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사를 했던 생키 목사님과 블리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그 설교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블리스라는 찬양 사역자 위에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블리스라는 찬양의 사역자에게 성령님이 마치 찬송가의 노랫말을 귓가에 불려주는 것처럼 그가 백지에 노랫말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성령님이 곡을 주시어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이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가장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510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험한 바다 등불을 비춰서 물에 빠져니 건져내 살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을 통하여 우리 교회만은 등대 등불을 다시 밝힙시다. 순전한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저도 혼탁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혼탁하여 말씀을 듣지 말고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불켜는 등불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진원제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신다면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더 크게 아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위상을 복원하는 길로 몰아가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는데 그 길은 설교자 너에게 달렸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인기를 꾸려고 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칭찬과 사랑받을 것을 십자가에 거부하라. 그리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라. 십자가에 죽어져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만이 희망임을 증거해라.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환심을 사기 위한 그 어떤 속임수도 갖지 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신뢰하고 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 내 자녀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내 교회를 내가 복원하여 등대되게 하겠다. 남전주교회로 인하여 전주 땅의 모든 교회가 풍파 속에서도 예수께 나오는 항포구의 등대가 되게 하겠고 너의 조국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에 남전주교회가 등대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내가 역사할 것이니 너는 너 스스로를 개혁하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살아온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과 체험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강단에 외쳐진 말씀을 섞어 듣지 아니하고 순전히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듣고 은혜로 반응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이 평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참다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간정을 갖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비밀한 조막 속에 숨겨주신 주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모여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